2018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치러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진 군대를 거느리고 숫자적으로나 또한 군사력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봐도 블레셋이 패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 후에 사무엘이 이제 돌을 하나 세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2018년도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도 주셨고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아마 각자에게 저는 충분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듯이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마도 많은 아쉬움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아쉬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큰 은혜였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듯이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주 참 좋은 교회 성도들 위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저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예전에 빼앗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명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평화가 있는 은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추구해야 될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18년도에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로 그냥 우연히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2018년도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19년도에는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도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이 2019년도의 삶에 물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각자 나름대로의 꿈꾸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2019년도에는 이러한 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사의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아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 속에 참 좋은 일, 귀한 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정말 기쁨의 그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올 12월부터 내년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명의 성도가 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그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2019년도에는 이것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10명의 성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도 아마도 같은 소원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이들이 내년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것도 저에게 소망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2019년도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건강에 허락하실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14시간이라는 비행기를 타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아버님을 못 본 지가 딱 10년 됩니다. 내년도가 되면.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이,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물론 매주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어느 때는 야, 설교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오냐, 그것을 아주 기다리시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소원들이 2019년도에는 꿈꾸는 것 같은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아마 몇 시간이 지나면 오늘 저 종로 보신가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처럼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지금도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 뜨는 순간 해돋이를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아마 문희 쪽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고, 동해안으로 어디로 막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다짐하겠죠.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내가 이제 새해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내가 새해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새해에는 어떠한 일을 다짐했으니까, 내가 새해에는 새 직장을 얻었으니까, 등등의 우리가 마음에 다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그 다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떠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도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거기에서 두 번씩이나 너희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은 믿음의 산과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직장, 학생은 공부하는 일, 또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일, 내가 어떤 일을 맡겨지든지 간에 그것을 아주 성실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그 뜻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지혜, 이런 것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과부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지혜도, 나의 삶도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전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보신각의 종소리에서 나의 기쁨을 찾습니다. 해돋이를 통해서 나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에 어떤 음침한 곳에서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일, 쾌락한 일, 그러한 일에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 안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 속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기 전에 왜 기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기쁜 일이 있었고 제가 기쁨을 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요즘 근래 들어서 기쁜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정말 내 기쁨이 되더란 말이죠. 특별히 지난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 가정이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았다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농사 짓는 곳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 고추가 아주 든실하고 빨갛고 막 그냥 제 키보다 조금 적을 정도로 그 높이에서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고추만 봐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그 소식이 정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듯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생기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생기고, 써도 계속 운물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는 2018년도 1년을 살았고 또한 길게는 우리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맡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위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몸을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2019년도를 주님께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걱정, 2019년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계획했던 일은, 내가 꿈꾸던 일은, 내가 시행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루어질까? 걱정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도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새해에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며 기쁨을 주님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는 의지하고 기쁨을 주님께 찾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을 성실히 행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멋지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귀한 것으로 인도해낼 줄로 믿습니다.